불물 가르지 않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책 제목 중에 다니엘 튜터라는 쓴 사람의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란 제목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절망이란 단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경제적인 절망, 또 사회적인 절망, 인구 절벽에 대한 절망, 때론 교회의 절망, 절망이 많은 가운데 이 절망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희망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희망이 때로는 불편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불편한 희망. 왜 희망이 불편해질까요? 희망의 기준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희망이 고정적이라면 그 희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결코 그 희망은 불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불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불변하는 희망의 근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보기에 외적으로는 너무나 정치 경제적으로 화려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너무나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암흑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 작은 별 하나가 가장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것이 어두운 그때 하나님께서요, 빛과 같은 한 존재를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엘리야의 삶을 돌아보면 엘리야는 평생 동안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엘리야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며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계로 이야기하라고요. 수치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통계와 수치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독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명하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명의 자리를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이건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엘리야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엘리야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사회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합이 비가 오지 않는 이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면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그 이유를 돌리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납니다. 그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무슨 말이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바알신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3년 6개월 전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아합은 도대체 무엇 한 걸 겁니까? 아마 아합은 많은 것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은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핑계거리만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아합이 한 것 책임 전가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문제 상황들을 보고 이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발견해야지, 이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우리 안에 책임 전가하는 마음만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갈멜산으로 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와 이제 450, 400, 850대 1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850대 1, 850명이 야 너 이리 와봐 이래도, 이렇게 말해도 뭔가 조금 이상한데, 한 명이 850대 1로 싸우는데 그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으로 오라고요. 마치 우리가 싸울 때 너 옥상으로 올라와, 이런 느낌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엘리야가 모으기 시작합니다. 850대 1로 그들이 이제 대결합니다. 근데 이 대결의 승리의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의 2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동일하게 제물을 준비합니다. 제물을 준비하되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알의 450명의 이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신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꿈쩍하지 않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피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나의 정성이 부족해 바알 신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며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피 냄새가 흥건합니다. 그 자리에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바알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알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갈멜산에 원래 하나님께 제사하던 제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알신으로 인하여 그 제단이 무너진 겁니다. 이 엘리야가요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그 제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얹고 제물을 얹습니다. 그런데 비상식적인 행동을 엘리야가 하나 합니다.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자, 여기 통이 4개가 있는데 이 4통에 물을 가득히 담아 오십시오. 그리고 또랑을 판 다음에 제물 위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3번 부었답니다. 4 곱하기 3은 12, 12번 거기에 물을 가득히 부었습니다. 또랑에 물이 흘러넘칩니다. 나무와 제물은 다 물로 인하여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그 제물이 말라 있어야 됩니다. 그 제물이 젖어 있으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이 비상식적인 모습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심지어 또랑에 가득히 차있던 물도 다 마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엘리야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제물에 물을 붓는 것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것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확신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거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실 거라고 엘리야는 믿었을 것입니다. 네, 그와 같은 엘리야에 대한 고백과 엘리야의 믿음 저와 여러분 안에도 가득히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능력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기도의 빈곤은
능력의 빈곤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능력의 빈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의 이 대결에 진 바알과 아사라의 850명은 기손신으로 보내져 선지자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엘리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뜨거운 불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는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이겼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엘리야, 그는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두고.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엘리야, 그가 비의 은혜를 구할 때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바닥에 꿇어 엎드립니다. 심지어 그의 두 다리 사이에 그의 얼굴을 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겁니다. 내가 무릎을 꿇었다. 내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는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표현하는 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또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주시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비가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그는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난 후 엘리야가 사환을 부릅니다. 혹시 저기 바다에서 무언가 움직임이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보냈는데 이 사환이 돌아와 하는 이야기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사환을 보냅니다. 가서 무언가 특별한 변화가 있는지 보라고요. 아니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가서 무엇이 변화가 된 것이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 한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비의 은혜를 구하는 때 기도하는데 한 번, 5번, 6번, 7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엘리야였다면 제일 신경 쓰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보낸 사환입니다. 네, 그 사환은 이 불의 기도도 보았을 겁니다. 이 비의 기도를 드리는 엘리야를 보고도 엘리야의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하나님 이제 엘리야를 도와주지 않으시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환이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18장 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이십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5번 기도해도, 내가 6번 기도해도, 내가 7번 기도해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감정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 감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끝이 내 감정과
내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지치지 않고 힘들거나 어렵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1.1핵도 흐트러짐이 없이 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네,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내리는데요. 어떤 비가 내린 줄 아세요? 45절입니다. 4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비가 내렸다고요? 큰 비가 내렸답니다. 큰 비가 내렸답니다. 성경 본문 어디에도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비를 달라고 하지 큰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비를 주셨냐면 큰 비를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큰 비, 내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은 큰 비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기도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큰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이야 엘리야 부럽다, 이야 엘리야의 기도 참 부럽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엘리야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도의 마침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의 마침이 뭘까요? 보통 우리는 기도의 마침은 내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마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이 전투를 앞두고 850대 1로 싸워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무언가 조금 특별한 행동 하나를 합니다. 뭐냐면요 함께 있는 백성들을 부릅니다. 자, 여기 백성들아 모두 갈멜산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구경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불구경이랍니다. 불구경. 네, 불구경 하는 게 참 재밌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부릅니다. 불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참된 하나님인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850명 대 1의 싸움, 그 자리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진짜 신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서가지고 머뭇 눈치 보며 있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면 진짜 내가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 누군지 결단하라는 겁니다. 필요해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두며 필요할 때는 이쪽으로 갔다가 필요할 때는 저쪽으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말을 못했대요. 여러분, 왜 못했을까요? 왜 백성들이 말을 못했을까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미안해서요? 아닙니다. 미안해서 말을 못한 게 아니고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왜 한마디도 말을 못했냐면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라면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섰을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편도 아니고 바알 편도 아니고 이리저리 머뭇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적인 안정과 풍요도 필요합니다. 영혼의 안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 그 필요한 것들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되도록 내 삶을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잠식해 버릴 것입니다. 필요하기는 하나 결코 생명이 아닌 그런 것에 모든 걸 걸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네, 이제 내가 하나님 붙잡고 승부 걸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붙잡고 내가 승부 걸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른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하늘의 불을 보면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는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반응이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며 신뢰하지 못했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주 멋진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본 모든 백성이 어떻게 엎드렸냐면 바로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나가 다 바로 꼬꾸라지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엎드려 고백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걸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불을 보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정체성,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쉬운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정신 번쩍 차리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떨어지는 불을 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짜 정신 번쩍 차리며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든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끝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끝, 나의 기도 응답이 끝이 아니라 나의 기도 응답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내가 하나님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십니까?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힘내 기도하십시오. 엘리야 그도 한 번, 두 번, 6번, 7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내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 끝에 7번 기도 후에 사환이 바다를 보는데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오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자신 있게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당신은 마차를 타고 돌아가십시오. 저 끝에 오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깨닫고 기대하며 아합에게 비가 올 테니 옷 젖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중앙교회 안에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기도하는 것이 힘드시다고요? 아니요, 기도가 안 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도리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나의 기도 다시금 결단하고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상황과 환경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힘드시고 어렵고 눈물 날들이 있으시죠. 절망이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희망이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는 비를 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큰 비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가 포기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답답합니다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실망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기도의 줄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내 심정이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주님,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엘리야를 그저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머뭇머뭇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뚫리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 나의 기도의 끝은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하나님이 도우셨노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가 때론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하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상황 보고 기도하면 이리저리 흔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내 감정 때문에 기도하면 여전히 이리저리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으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큰 비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며 또한 그 기도의 끝에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부으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다시금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